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이 살아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첫째는 안식일 명령이에요. 이거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노동 명령을 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라. 이는 범죄한 인생들에게 벌로서 준 것이 아니고 생산력을 갖게 하시고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직업으로 사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세 번째 명령이 혼인 명령이에요. 하와를 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 그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또 사업으로 나아가는 길,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을 주셨어요. 우리 몸에도 보면 길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넘어가는 길을 식도라 그래요. 숨 쉬는 길을 기도라 그럽니다. 누워서 떡을 먹어도 식도로 내려가야지. 식도로 내려가야 할 떡이 기도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피는 그 길이 혈관을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 혈관을 따라서 흐르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뇌출혈이 되고 중풍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주먹 세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됩니까?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태권도, 검도, 유도, 거기도 길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도 보십시오. 눈길, 손길, 발길이 있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웃 간에 왕래하는 것. 발길이 끊어지고 손길이 끊어지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도 길이 있어요. 경제에도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보십시오. 생산력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투기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거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빠딱 좋은 것을 얻을 줄은 모르지만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주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다 약속한 듯이 보면 신랑 신부가 그날 제일 잘 꾸미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은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검은 양복이에요. 또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너 오늘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데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다 있는데 왜 검은 양복을 왜 입었냐? 그리고 그 이유를 몰라요. 물론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지만 신랑 너는 오늘 검은 양복 입은 것은 오늘부터 죽었다. 죽은 거야. 너는 죽은 거야. 그래서 검은 양복 입는 거야. 뭐에 대해서 죽냐? 과거에 대해서 죽고, 혈기에 대해서 죽고, 미움이 죽고, 교만이 죽고, 죽어야 사는 것이. 또 신부가 왜 오늘같이 행복한 날인데 노란 거, 빨간 거, 알록달록한 거 있는데 왜 흰 걸 입었냐? 물론 뭐 순결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신부 아무개 양이 흰 걸 입은 것은 백기를 들었다는 뜻이다.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서방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모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백기 드는 거야. 그래서 검은 양복 입고 흰 양복 입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 달콤하고 꿀물이고 한이고 그렇게 말했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다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은 뭐 몇 명 있고 다 결혼하신 분인데 진짜 좋아 죽겠고 진짜 꿀물 같고 요거는요 아주 독한 사람이 3년 간답니다. 나머지 긴 세월은 막 이뻐 죽겠고 사랑스러워 죽겠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사는 세월이. 참고 사는 세월이 길지 이뻐 죽겠어. 지금 50, 60, 70대인데 잠자는 남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너무 멋있고 이뻐 죽겠다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은 박물관 가야 돼요. 다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인간아 내가 이 인간 때문에 그 참고 사는 세월이 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꿀물 같다 하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 요즘은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다 어디 매이느냐. 시집가는 딸한테 매이고 손주한테 매여요. 이 독립이 안 되는 거라. 이거 안 봐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애기 봐주고 딸네 집에 뭐 하고 다 그래요.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일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 반려자, 조력자, 응답자. 그러나 남녀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남녀를 이렇게 좀 층이 지고 좀 차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와 똑같은 피조물이고 다만 그 역할을 다르게 한 것인데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니까 조금 이제 남자들이 우월하고 여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제 고쳐지더라고요. 그래 미국의 선교사가 2조 말에 이렇게 해방 뒤에 이 조선 땅에 와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라. 그래 길을 가는데 남자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가는데
그 부인은 보니까 애를 하나 덜쳐 얻고 보따리를 하나 이고 이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그 서양 사람들 눈에는 이게 희한한 거라. 그거는 다 여자가 먼저고 또 우대하는데. 그래 조선 양반아, 여자를 태우고 당신이 걸어가야지. 당신은 낙이 타고 걸어가고 부인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얻고 이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레이디 퍼스트도 모르느냐고. 이거는 우리 조선의 풍습이지 당신 말할 게 아니라고. 그래 선교사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와보니까 다른 광경을 본 거예요. 부인이 나귀를 타고 앞에 쭉 가고 남자가 흰 도포 잘 입고 뒤에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그 다음 몇 년 사이에 이게 바뀌냐고,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위하고 하느냐고 했더니만은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6.25 때 인민군들이 하도 지뢰를 많이 묻어놔가지고 여자보고 앞에 가라 그러고 나는 뒤에 따라. 그 우리가 남편 되고 아내 된 자는 이 가정에도 여러분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남질권 처음 이렇게 왔지만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또 순수하시고 나는 이태원에 있는 한남질거래에서 아이고 노랑머리들만 많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은 너무 순수하신 분들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 가정에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좀 침울하고 암울한 가정이 있어요. 엄하고 가정. 그래 이제 아들하고 셋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엄한 얼굴로. 얘는 가족은 허물이 없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 순수함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엄하게 야 이놈의 짜스가 밥 먹을 때는 입 닥쳐라. 그래 애가 막 갑자기 말을 하려다가 기가 확 꺾여가지고 알았어요. 그래 그 밥상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꾸역꾸역 밥 먹고. 그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 자스가 아까 왜 불렀어? 애가 아니에요. 아 이놈아 저 말을 해야지 이놈아. 불렀어만 말을 해야지 이놈아. 왜 불렀어? 이러면 벌써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지 말할 분위기가 안 되는. 그럼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야단을 치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 국에 똥파리가 빠졌는데 이런 집을 가정이라 하지 않고 집구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집은 또 식사를 합니다. 그래 엄마와 딸이 앉아 있고 아버지가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딸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왜? 아빠 머리 감고 샤워하셨네? 그럼 딸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감나? 어디부터 감지? 그래 하니까 딸아이가 하는 말 아빠는 눈부터 감아야지. 아 그렇구나. 하하호히 웃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집 애들은요 나가서도 밟습니다. 사고 안 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앞집 뒷집이 사는데 뒷집은 고래등 같이 큰 집이에요. 그 호텔에서 뒤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룹의 회장님들 집인지 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집이고 또 남편도 사장이고 벤저 타고 부인도 뭐 BMW 타고 이렇게 부잣집이에요. 앞집은 초라한 그저 일반 평범한 삶을 사는 집인데 뒷집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찢어먹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 뒷집 남자가 앞집을 이렇게 보니까 초라하게 살고 남편 직장도 뭐 신찮고 뭐 수입도 별로 없는데 늘 보면 히호호 웃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 하도 희한해가지고 뒷집 남자가 앞집 남자를 만났답니다. 우리 남자끼리 좀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그 사는 행편 보니까 그렇게 뭐 웃을 일도 아닌데 뭐가 그리 맨날 기쁘고 좋으냐. 우리는 이렇게 뚱뚱하게 사는데도 맨날 부부간에 부딪히면 찢고 뽑고 살고 밤에 잠 안 와가지고 한 잔 마셔야 잠자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 앞집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다 죄인만 삽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인만 사냐? 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 하니까 앞집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가다가 국사발을 그만 모르고 발로 차서 엎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심스럽게 댕겨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또 나오더니 아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국사발은 그거다 두는 게 아니고 식탁 위에 올려놔야 돼.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안방에 있던 우리 어머님이 나오면서 야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으니까 그런 거라도 치워줘야지.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다 내 탓이니까. 그리고 그 뒷집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내가 만약에 국사발을 썼다면 내가 화를 벌거든. 어떤 일이 국사발을 여다 뒀냐. 우리 집사람이 뛰어나면서 당신은 눈도 없어. 눈 삐었어. 그것도 안 보고 차게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 꼬라지를 보고 밖에 나오면서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꼬라지 안 보라. 이거는 집구석이야. 집 크다고 가정되는 게 아니고 수입 많다고 가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IMF 때 그 중소기업 어떤 사장님이 그렇게 잘 돌아가던 회사가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문을 닫혀내니까 뭐 음은 막 계속 들어오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이 사장님이 한강으로 나갔답니다. 바람 쐬러 나갔겠어요. 죽으려고 나갔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감당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 한강 저 뚝방길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뚝방 밑에 가마니를 이렇게 움막을 치고 비닐을 덮은 움막이 이렇게 하나 있더랍니다. 사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기호를 저 갖다 넣어놨나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소곤소곤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봤더랍니다. 그리고 이 거지 가족이 깡통에다가 이제 밥을 얻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 거지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너무 맛있다. 밥이 너무 맛있다. 거지 입에 또 안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맛있다. 그래 모두 또 밥을 먹는데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송도 부르는 아이고 이 꼬라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느냐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강변도로에서 불자동차가 왱왱왱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거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디 불 났는가 봐요. 불자동차 지나가요. 그래 하니까 그 거지 마누라가 하는 말이 아이고 참 감사하지 우리야 감사하지. 뭐 불날 걱정이 있나 전기세 오를 걱정이 있나 기름값 오른다는데 뭐 기름 뗄 일이 있나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하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그거 다 영감 잘 만난 덕이지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는 막 히호호 웃는데 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으려고 하다가
이구만 충격을 받았어. 이 운막 거지 깡통밥 얻어먹고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서로 칭찬이 나오는데 나는 회사는 망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집도 있고 갑자기 부인 얼굴이 떠오르면서 우리 착한 아내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꾸준하게 말없이 지금까지 지나왔. 중학교 다니는 두 딸 얼마나 착한, 내가 왜 그런 못난 생각을 했을까? 나는 다 털어도 그저 가진 것이 많은데 그 움막에서 나오는 그 대화 소리와 그 찬송 소리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가가지고 재기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움막 속에서도 가정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지난주간 신문에 보니까 뭐 다 아는 재벌 기업 막내딸이 이혼 소송, 딴집 같으면 신문에도 안 나오겠죠.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나왔잖아요. 재벌 집도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움막 속에서도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뭐 남자, 여자, 아들, 부모 이야기 하려면 제가 뭐 오전 내에도 다 못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치마를 이제 입는 이유, 지금 평양에서는 여자들 바지 못 입고 치마만 입으라고 또 그렇게 뭐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치마 입는 이유는 뭐냐니까 잘 덮으라고. 자녀 잠들면 이렇게 덮어주고, 또 코 묻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또 닦아주고, 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걸 많이 봤어요. 할머니 넓은 치마폭 너티나무 평상에서 애기들이 잠자면 또 이렇게 덮어주고, 밥상에 들어오면 옛날에 뭐 밥상 오면 숟갈에 물도 뚝뚝뚝 흐르고 그러잖아요. 애기 코 닦는 이걸로 또 숟가락 이렇게 닦아가지고 놓고, 이 치마가 다양한 거예요. 다 덮어주고 가려워주는 것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쑥떡을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쑥떡 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쑥떡은 잘 먹지만 쑥떡 하는 건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허물을 쑥떡 하다 보면 허물은 덮어주고 가려워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그런 걸 그렇다 하지만 안 그런 걸 그렇다 하냐? 그런 걸 그렇다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덜 추워내게 되는, 가려워주고 덮어주는, 가려워주고 덮어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덜 추워낸다고 한다면 나도 여기 설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검어도 흰눈같이 해주겠다. 몸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덮어줘. 옛날에는 이제 일찍 장가가는 그런 시절에 어린 놈을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부인 치마 자락 붙들고 누룽지 달라고 그러니 그런 시절에, 그래 부인이 보니까 신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언제 이거 커가지고 신랑 노릇할까? 쏙 썩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시부모님들이 덜에 나오고 없는 사이에 이놈의 신랑 내가 성질대도 못하고, 그래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는 옛날 시골에 초가집은 좀 낮잖아요. 지붕 위에 그냥 얹어버렸어요. 좀 놀래려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시부모들이 덜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늘 같은 신랑을 번쩍 들어가 지붕 위에 던졌으니까 이게 며느리가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박을 맞든지 야단을 맞든지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어린 신랑이 지붕 위에서 하는 말이 밑에 내려다보고, 섹시야 여기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어린 신랑을 둔 새댁이
비록 나이 어린 신랑이지만은 그 기계와 그때 그 자기 잘못을 시부모 앞에서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모면하게 해준 그 생각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린 신랑이지만은 하늘같이 받들었다는 거예요. 하와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와.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주는 와이프를 하와라 그런 거다. 아담은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담담한 남편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에도 처음에는 달콤한 사랑이지만은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답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 보면 책임이 없어요. 반드시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부양의 책임, 아내는 내조의 책임,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하면 내가 주례자로서 꼭 선물을 하나씩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하는데 이제 이만한 양초를 하나 선물해요.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양초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하는데 오늘 저녁에 켜라고 주는 게 아니다. 아닌데. 지금은 그 결혼 풍습도 많이 달라지더라고. 한 20년 전만 해도요, 결혼 주례하면 여기서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신부가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부케 손 드니 달달달 이렇게 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떠는 아가씨는 하나도 없고 다 이러고 들어요. 다 이러고 없고. 아이고, 풍습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양초는 지금은 너희들이 좋아 죽겠고 이뻐 죽겠고 미쳐 죽겠고 하지만은 살아봐. 그 내가 우리 집에 오면 야단 맞아요. 신랑 신부한테 축복해주고 좋은 이야기하면 왜 조치냐? 그 조치는 게 아니고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부부가 안 싸우고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한 부부는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 목사님도 싸우고 저도 엄청 싸웠죠. 자, 그러면 막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나고 할 때에 과함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이 초를 켜라. 그럼 남편이 이 초 켜는 걸 보고 내 아내의 마음이 심히 격노해 있구나. 또 남편이 초를 켰을 때에 아내가 보고 남편이 분노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죽여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과함 지르지 말고 그래 초를 켜라. 내가 주례자로서 여러분들 평생 AS를 해야 되는데 초가 다 다르면 또 초를 내가 또 사줘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 초는 팔순 때까지 써라. 그래 초를 이렇게 선물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벌써 초를 켰더라고. 현적에 보니까.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대판 싸웠답니다. 싸워 남자가 그냥 확 끼면 이놈아 지구석 내가 안 살지 하고 확 그냥 나가버려요. 오늘 한국에 문제가 뭐냐면 나가면 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원룸의 방이 그렇게 많아요. 방이 많아요. 뭐 찜질방은 뭐 옛날 이야기고 방이 많은 거예요. 그래 남자가 이제 찜질방 가서 찜질방 가면 뭐 잠잘 수 있지, 씻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다 있으니까. 그 한 사날 찜질방에 지내보니까 남자는요 집 나오면 꼬라지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성질을 왈칵 내었구나. 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집에 있는 내 아내가 어떤 심정으로 있겠냐. 또 애들이 눈치만 설설 볼 것이고 남자가 가슴이 넓어야지 너무 내가 화를 냈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덥석 가려고 하니까 또 남자 자존심도 또 상하고 그래 이제 대문 밖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갈까
이제 스승이고 있는데 부인 집사님이 창가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아이고, 지 양반이 저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좀씨처럼 생각이 짧았던가. 지 양반이 창가에서 돌아와 돌아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며칠간 찜질방에서 자빠져 있었냐. 그래 대문을 열고 마당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도 찬송을 하나 해야지. 창문 밑에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래 이제 그만 부인이 남편을 여보 마당에서 달밤에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잘못했지.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내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아니야 내가 남자가 좀 넓은 이해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성질을 냈다고. 그래 화해하고 있는데 2층에 있던 애들이 이걸 다 내려다 봤어요. 뛰어내려오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룰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장외투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속전속결해야지 장기전 해서는 안 됩니다. 친정시대까지 확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룰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싸우기 전에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부싸움 하려고 합니다.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한 거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해보신 솜씨는 같진 않은데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결혼하고 첫 번 부부싸움 했던 것이 생생한데, 그 부산에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아들 집에 다니러 왔어요. 며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제 여비도 이렇게 따로 드리고 하는데 아들 마음에 어머님한테 뭐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전임 전도사가 한 달에 10만 원 좀 적게 만드는 8만 원 받을 생활비 그렇게 받을 때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70년대에 명절이 되면 교인들이 교육자 대접을 하는데 이 설탕을 많이 선물로 가져오더라고요. 이 3kg짜리 설탕. 그래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 가시는데 설탕 저거 하나 드리시자고. 그래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 설탕을 내가 드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 있을 때는 못 싸우니까 대판 싸웠어요. 왜 안 됐냐? 첫째, 남자가 이런 일에 먼저 나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주장. 두 번째, 시골 가시려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가게 하시느냐. 그거 가서 시골도 다 설탕 파는데 그거 사서 드시면 안 돼. 왜 무거운 걸 짐스럽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말은 안 하지만 결혼 처음 해가지고 모든 가정사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지 당신이 가질 거냐.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또 생각이 뭐냐. 설탕이 설탕이지만 같은 설탕이 아니다. 시골에도 설탕 팔지만은 돈으로 사는 설탕하고 아들이 주는 설탕은 의미가 있다. 어머니의 마음에. 설탕을 먹을 때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준 설탕이다. 그리움과 사랑과 기도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니냐.
그때는 나만 옳다고 고집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옳은 이야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미숙하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죠. 내가 시골 가면 뭐 참기름도 이렇게 한 병 주고 나물 말린 것도 주는데 제가 참기름 못 먹을 정도로 어렵게 목회하는 것 아니지만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거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고 또 그 나물을 먹을 때마다 얘들아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신 것이다. 할머니가 정성을 다한 것이다. 이거 먹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주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죠. 싸웠으니까. 또 한 번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두 번째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시골 어머니 집을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한테 가면 뭘 좀 사주고 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면 좋겠냐. 우리 어머니는 바나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 옛날에 지금은 바나나가 싸지만 옛날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 바나나를 사는데 나는 이게 큰 거 이런 거 큰 송이 있잖아. 이거 그냥 한 2송이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 집 사람은 무슨 노인네가 그 바나나를 그렇게 많이 먹냐. 몇 개만 이렇게 사면 되지 않느냐. 나는 내 고집대로 바나나를 큰 걸 2송이 샀어요. 가다가 고속도로 차 세워놓고 싸웠어요. 그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내 생각은 뭐냐. 어머니가 바나나를 드시는데 먹어봐야 1개, 2개지.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노인네가 막 혼자서 바나나 먹나?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사온 거다. 응? 교회 목사님 아들도 야야 이리 오너라 이러나. 이거 바나나 하나 먹어라. 그때 바나나 귀할 때니까 하나 주고. 이웃집 노인 권사님도 또 아들이 사온 거니까 하나 주고. 그게 필요한 것이 내 혼자 먹는 게 중요하냐. 그래가지고는 엄청 싸웠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인데 말이죠. 지금 생각합니까? 다 그게 부질없는 일이죠. 서로 틀린 것 아니고 다 맞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 가치가 다르고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결혼을 준비하는데 뭐 장롱을 뭐 할까 TV는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교육도 없고 훈련도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주례받으려면 3박 4일 정도 예비 부부 교육을 받아라. 처음에는 그게 잘 지켜졌는데 요즘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신랑 신부가 다 직장 생활하는데 언제 3박 4일 와서 교육받을 시간이 뭐 있어요. 가구를 뭘 장만하냐, 예식장은 어디서 하느냐, 사진은 누가 왔지는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단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니까 서툰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주례한 사람 가운데 못 살겠다고 이혼 수속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못 참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이런 이쁜 거나 이 잘난 거는 세월 가면요 다 없어집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자꾸 이쁜 거 찾고 날씬한 거 찾고 그런 거 찾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적인 심성이 있고 인격이 안정되어 있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교양을 잘 받냐 그런 것을 잘 관심을 줘야지. 이쁜 거는 여러분 다 50만 돼봐요. 다 평균화 되는 거예요. 어느 얼굴이나 다 그거고. 약간 펑퍼짐한 게 좋지. 맨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참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과 신뢰가 있는 것이다. 피아노가 있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공이 있다고 축구 선수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누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가졌다고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참다운 부모, 참다운 부부, 참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인은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은 직장 가면 그냥 퇴근하고 그게 끝인데 이놈의 집구석은 해도 일이 끝이 없고, 부인들 일은 그렇잖아요. 해도 끝도 없고 해도 표도 없고 그런 일. 아이고, 내가 이거 못 살겠다. 아무리 권태기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부인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자는 그냥 떡하니 차려입고 나갔다가 떡 퇴근하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데 나는 죽을 고생 다 하는데 하나님 하실시면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응답을 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한 달만 바꿔서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인이 남편 되게 하고 남편이 아내 되게 하고 바꿔줬답니다. 그래 남편 된 부인이 이제 출근을 해보니 이야, 남자 그냥 그저 먹는 줄 알았는데 직장 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막 책망당하고 실적 부족하고,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몰랐다. 또 남편도 부인 보고 당신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말이야.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부인이 하는 일이. 그렇게 했는데 살림 살아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마다만 빨래가 한 소쿠리씩 쌓이죠. 그냥 체리주만 먹는 줄 알았는데 체리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장 최고의 단골 메뉴가 뭐냐? 뭐 해먹지? 이게 단골 메뉴라 그래요. 뭐 해먹지? 한 달이 되니까 부인의 일도 너무 힘들고 남편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한 달 됐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더랍니다. 아니, 약속을 한 달 했는데 빨리 나는 내 아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왜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 이놈아.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라. 그러니 부부가 빨리 바꿔주세요. 원위치라도 돌려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임신을 했느니라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래요. 오늘 우리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러나 단지 특별한 것은 뭐냐? 믿음과 신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 생활하는 가정은 좀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직장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한남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노동명령을 하시사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직업으로 사업으로 장사하는 일에 또 생업을 우리에게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게 하는 혼인명령 하심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일생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가정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는 질고로 인해서 우환으로 인해서
힘든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피밤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는 남편이, 들어는 아내가, 들어는 자녀가 나와 마음이 일치되지 아니해서 갈등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환난, 질고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고 웃음을 주셨사오니 물질로 행복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행복하며 사랑으로 행복하며 말씀으로 이해하며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려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속에서 넘어짐이 없는 든든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찬송과 웃음이 있는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깊이 생각하며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